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시는 또 우면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창신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월 첫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한 달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 전 서울대 소아과 병원에서 성인 595명을 대상으로 각종 스트레스를 수치로 환산한 결과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사건이 첫 번째가 자녀의 죽음이고, 두 번째가 배우자의 죽음, 세 번째가 부모의 죽음, 네 번째가 이혼, 다섯 번째가 형제의 죽음 순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건 5가지 중에 이 4가지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만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에도 창신성전에서 3번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면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3번의 장례가 있었는데 아마 이 유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기기도 해요. 과연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중에 그들을 다시 만날 수는 있는가? 이와 같은 여러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찾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불과 3주 만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쫓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초신자들이 3주밖에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지를 못했어요. 또 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다가 순교를 했는데 과연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걱정 속에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자,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어서 불안해하는 저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다가올 임박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배움으로써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날 품어야 될 첫 번째 소망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한 부활의 소망.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 관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따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죽은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병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다?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에 가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표현을 어떻게 했냐? 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들에 여러 차례 오늘 본문과 같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동묘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세미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잠자는 장소입니다. 죽어서 묻히는 장소가 아니라 잠자는 장소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모두 잠자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육체만 땅에서 잠을 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즉시 부자와 같이 불에 타는 고통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을 기다리는 음부로 가게 되고,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했던 한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내 가족, 친지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슬퍼하는 것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슬퍼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슬픔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의 슬픔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은 생명의 부활이 전혀 없는 절망적이고 영원한 헤어짐이지만 성도의 죽음은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잠시 석별의 이별을, 잠깐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고 다시 만날 기약이 있는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낙원에 함께 있다가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텃밭 가꾸는 분들 계십니까? 텃밭을 가꾸려면 굉장한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텃밭을 가꾸거나 가꾸어 본 지금도 현재 가꾸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이 방울파 토마토 같은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처음에는 이 토마토가 잘 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토마토 하나가 맺힌대요. 그러면 그게 빨간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기뻐하고 있는데 이거를 따거나 또 그러고 있다 보면 한 몇 주가 지나잖아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방울토마토가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방울토마토의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첫 열매가 하나가 맺혀지면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장차 그러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이 15절 16절에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하신 이게 전쟁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는요 왕의 행차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행차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재림하신다, 이런 것이죠. 사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팔 소리가 웅장하게 하늘과 온 세상에서 울려 퍼지면서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의 주가 임하실 때 이제는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십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성도들도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 성경에서는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예수 믿고 죽었던 성도들의 육체가 먼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과 마치 결합을 하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수천 년 전에 죽어서 이미 썩어질 없어진 그 성도들의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오래전에 죽어 이미 썩어져 없어진 육체는 다시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돼서 죽잖아요. 때로는 불에 타서 죽잖아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우리의 육체를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죽지도 않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면 절대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장하면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도 화장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냥 매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 죽은 육체의 몸이 그대로 죽은 다음에 이 몸이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화장해서 사라지게 되면 그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20대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까요? 60대의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외적인 모습의 부활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는 몸을 다시 부활하게 되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 영광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삶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 비록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핍벽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소망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 관한 휴거의 소망. 자, 먼저는요,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한 부활의 소망이었는데, 두 번째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휴거의 소망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고 죽었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휴거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끌어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아주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림받은 사람들이 있죠.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순식간에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과거 이 다미선 교회의 휴거 소동 때문에 그 이후로 한국 교회에 휴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치 금기어처럼 여겨졌습니다. 뭐 휴거를 하면 좀 이단인 것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이 각 교단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이 휴거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이 예언을 마치 사도 바울이 혼자 꾸며낸 이야기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환상 중에 장차 있을 성도들의 휴거를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1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서 예언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곳에서 마지막 때 살아있는 자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을 통해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는 당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휴거의 기쁨에 참여하고 휴거를 당하지 못한 자들은요, 아주 무서운 환난과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죄악이 광영했던 그 세대의 세상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8명의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죄악으로 오염되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셨던 그 롯의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두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 휴거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저 어렸을 때 영화가, 이 휴거에 관한 영화가 되게 많았습니다.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어느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주일 따라 갑자기 성도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오셔야 될 장로님들도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딱 갔는데 왜 그랬을까, 어디 뭐가 문제 있나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친구 목사님이 전화 왔는데 혹시 자네 교회도 성도들이 오늘 좀 적게 왔는가? 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네.
아, 그럼 맞나 보네. 휴거가 맞나 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는 분들 누구예요? 목사님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아니, 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다 휴거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그러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구원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마지막 날 영광의 부활로 또 기쁨의 휴거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합니다. 하루에 어떤 분들은 1시간, 2시간씩 걸어요. 등산도 합니다. 좋은 거라는 것은 다 먹어요. 그렇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몸은요, 장차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썩어 없어질 몸은 열심히 관리하면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영광의 몸을 위해서는 준비를 하질 않아요. 내 몸 관리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나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고 썩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니 알고 있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몸 관리하는 데 쓰는 시간만큼 영혼을 관리하는 데도 시간을 할애하시라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만 맛있는 거 먹지 말고 영혼을 위해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셔야 되고, 영혼의 운동인 전도와 예배와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 더 얹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견줄 수 없는 소망이고 장차 있을 휴거에 대한 소망과 비교도 안 되는 정말로 가장 큰 소망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소망. 자,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휴거를 소망하는 이유가 사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천국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는 것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일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실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 맞아요.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궁극적인 답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벽 때문에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벽을 허물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과 영광의 기쁨을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아, 감사해.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든지 자든지가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든지 죽든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 그래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목적을 깨달은 우리가 그저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셔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멋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을 반드시 깨닫고 자나깨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따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고 또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랑해 보셨나 보죠, 그렇죠? 네. 같이 있고 싶죠, 보고 싶죠,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나요. 있어도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거,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뭐냐?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자꾸 다른 걸로 오해하는데,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들, 우리 사이에 이런 진정한 사랑이 성취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이 사시는 곳하고 함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보고 싶어도 보고 싶고 또 함께하며 살아가는 이 상태가 천국의 삶인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영원히 살 천국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과연 그럼 천국 가면 뭘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없냐? 다른 것들은 천국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며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세상의 처음 것들이 모두 다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천국이 죽어서 저 세상 가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에도, 일터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순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것, 우리 이 땅에서 먼저 맛을 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참된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사는 거,
더 멋진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짧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러한 말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라. 살아있는 자들의 휴거의 소망으로 위로하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라 이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어떤 슬픔과 고통을 당하든 우리가 이 말로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로하라 위로하라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히브리에서 나하무 나오고, 또 히브리어 여기 헬라어로서 위로하라 나오는데 영어로 encourage라고 돼 있어요. 이 courage라고 하는 단어가 용기라는 뜻이거든요.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낙심되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될 소망,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휴거될 소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이 어떠한 상황이어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단 한 번의 손을 벌리는 일도 없이 기도함으로 2,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고아들의 아버지다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아 기도라는 책을 썼던 아주 또 유명한 기도의 용사이죠. 그분에게 어느 날 피어슨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그 위대한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업에 성공한 그 비결을 좀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답하길, 박사님, 다른 건 없고요, 그저 날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삽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저에게 용기가 생기고요, 믿음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이 땅의 삶이 고단하세요? 그렇다면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 마지막 때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 이 소망의 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이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승리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다시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이라도 나를 주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실 수 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처럼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소망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시면 어떠한 찬양인지를 더 깊이 와닿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흥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은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양합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